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일까를 생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심판하실 하나님이다. 첫 번째, 그러한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가. 두 번째는 아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나의 엄마와 같이 나를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만 달려가면은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 추운 날 참으로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저녁 밥상을 아랫목에다 다 따뜻하게 뒤펴서 내가 들어서면 어서 오너라 밥 먹어라 배고프지 하면서 늘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인가. 세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항상 어른같이 차가운 눈으로 나를 멀리서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두렵고 떨려서 항상 하나님은 나하고는 상당히 멀다. 그분은 너무너무 거룩하셔서 나같이 죄덩어리 인생은 다가갈 수가 없는 멀고 먼 존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내가 거칠고 험난하고 외롭고 춥고 배고플 때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서 밤을 새워서 내 얘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즉 고향의 친구 같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고향 친구 만나면 굉장히 반갑고 날 잡아서 이렇게 하루 저녁을 꼬박 새면서 자기 속을 다 열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네 종류의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 중에 나는 어떤 하나님일까 하는 것이죠. 지금 방금 읽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은 모세의 하나님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방금 읽은 대로 자기의 친구같이 얘기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대할 때 친구같이 대하시고 밤을 새워서 대면하면서 얘기해 주시고, 모세의 얘기도 듣기도 하고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를 모세한테 들려주기도 하고, 이런 관계, 친구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친구같이 모세를 대하시고 대화를 나누었다. 그럼 굉장히 부럽잖아요. 이 말씀만 가져도 얼마나 부러워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는 다 참 부러운 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하고 친한 친구일 것 같으면, 야, 부럽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친구 같은 하나님일까?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러워를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아주 가까운 일가 친척 중에 한 분이 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친구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어떻게 친구가 돼? 그 거룩한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어떻게 친구가 돼요? 친구라는 것은 너무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끌어내린 거 아니냐. 높고 높은 그 위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끄잡아 내린 것이지. 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끄잡아 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오셨죠. 우리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어디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우리 마음속까지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요. 뭘로? 진리의 영으로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끄잡아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판 속에 들어와 계신 게, 그게 요즘에 성령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친구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고 하면서 친구 관계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 세상 친구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지난날의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죄를 위해서 죽어줄 만한 친구가 있는가? 목숨을 버린 친구가 있는가? 없습니다. 친구는 대개 보면은 고향 친구가 그래도 옛 고향에 정치가 남아있어서 참 우리가 친구하면 고향 친구를 많이 그리워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고향 친구도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준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내 대신 죽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친구가 되었다 말씀하셔요. 두 사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절친한 친구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한 중마고우입니다. 너무너무 둘이 다 재미있게 살고 그 우정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그랬던 그 두 사람의 친구가
오늘날도 성장을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청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보고 싶어서 서울에 있던 친구가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어렸을 때에 그 사귀었던 그 친구의 정이 그리워서 일부러 고향을 내려왔어요. 근데 서울로 있었던 그 친구는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도 잘하고 또 노력해서 아주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고향에 남아있는 친구는 맨날 말썽만 피우고 어렸을 때는 뭐 참 꼬마둥이 아랫집 친구였지만 계속 말썽만 피우고 싸움질이나 하고 불량배 나쁜 애들하고 섞이고 이러면서 조직 깡패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는 성공해서 서울에 가 있고 하나는 아주 형편없는 그 깡패가 된 친구가 그래도 어렸을 때의 정이 그리워서 서울에 있는 친구가 고향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친구 집에서 이제 한 이틀 밤 거기서 먹게 되는데 한날은 친구가 밖으로 저녁에 나가더니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서 텔레비전도 보고 책도 보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한밤중에 1시쯤 됐는데 밖에서 사람들 소리가 탕탕탕탕탕 하면서 막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서는 잠을 들려다가 밖에서 현관문을 막 누군가 두들겨요. 문 열으라고. 아니 누군데 이렇게 야밤에 문을 거칠게 그렇게 두들깁니까? 하고서는 문을 열어주니까 우리 형사요. 여기 김아무개 있죠? 아니 제 없는데요. 도망갔구만이는. 체포하러 온 거예요. 체포하러.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한 시간 전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온 옷이 막 피 묻은 옷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아니 자네 웬일이야? 아 우리 패싸움이 있어서 막 칼로 찌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인사건이 났대요. 그래서 내가 급히 들어왔는데 나 좀 숨겨줘. 딱 보니까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점잖은 친구가 친구 우정을 생각해서 그 피 묻은 옷 이리 줘. 빨리 벗겨. 벗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친구 옷을 입고 자기 옷은 친구한테 입혀가지고 다락에다 숨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1시간 후에 드디어 형사들이 집으로 들이닥친 거예요. 문 열어! 그래서 문을 열으니까 형사, 여기 김아무개 있지? 아유, 없습니다. 딱 보니까 피 묻은 옷이고. 내 놈이구만. 네가 패싸움에서 사람 찔러 죽인 놈이구만. 그 자리에서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가지고서는 재판을 받는데 사형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실제로 그 친구가 그 선한 친구가 사형이 돼서 죽어버렸어요. 죽으면서 그 친구가 자기 살인한 진짜 친구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야무개, 박아무개, 내 편지를 잘 읽어. 일은 다 자네가 저지른 것 같은데 자네는 아직 예수를 안 믿잖아. 나는 죽어도 살고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했다고. 나는 그 진리를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참으로 서울에서 성공도 했지만 모처럼 어렸을 때 자네가 보고 싶어서 시골에 갔다가 자네의 그 피 묻은 모습을 보고 아직 준비가 안 된 친구를 위하여 내가 그 살인죄를 뒤집어 쓰기로 한 거야. 이제부터 예수 믿고 성경을 보거라. 성경에 인생에 해답이 있다. 그래서 이건 나의 마지막 그리고 유언이다. 그러면서 그 편지를 써놓고 친구는 사형장에서 죽은 거예요. 그 편지를 받아본 조직 깡패였던 친구가 그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내가 살인죄를 졌는데 내 친구가 대신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유언에 가까운 편지가 그 친구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옷이 친구 옷이거든. 친구. 피 묻은 옷을 입고 자기가 살인죄를 저지른 그 옷은 친구가 대신 입고 법정에 들려서 사형수가 되고, 자기가 현재 입고 있는 옷은 친구의 깨끗한 옷이에요. 그걸 입고 이 사람이 성경을 붙들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의 기도 생활하고 조직 병력 생활을 다 끄는 거예요. 왜? 친구의 우정이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 내용이 내가 천국에서 먼저 기다릴 테니까 이 편지를 읽고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 편지를 그냥 틈만 나면 쳐다보면서 그 친구 때문에 자기가 이제 살아나고 살고 죄의 생활을 다 끊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런 이야기의 글을 어느 책에서 제가 읽은 기억이 있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즉 네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네 죄값으로 내가 대신 죽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먼저 죽은 사형수로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자기의 그 서울 친구를 그리워하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내 친구 옷입니다. 사실은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내 친구가 내 피 묻은 옷을 입고 대신 사형장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그 친구 사랑을 도저히 잊지 못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 친구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지금은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그 친구를 절대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삼으려고 하늘의 보좌를 다 뒤로하고 내려오셔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고마움으로 내 심령 속에 들어와 앉아 계신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감사와 고마움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대신 죽으신 그 놀라운 친구의 사랑을 잊지 않고 지금도 감사하면서 마음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십니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게 바로 뭐겠어요? 그 친구의 글을 읽으면서 버리지 않고 가슴에 소중히 품고 예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친구의 사랑을 잊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걸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서 우리 가슴에 그 사랑을 심어주셨고, 또 추가로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면 우리에게 이후에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한 보물과 보석, 재물이 있다더라도 내가 다시 만들어주는 천국에는 비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천국을 비교할 때 꼭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가지 보석을 많이 제가 인용합니다. 거기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보석 이름이 12가지가 나오는데 벼곡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우, 홍보석, 황옥, 노곡, 비치옥, 이런 12가지 보석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2가지 보석은 사실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단 한 개도 제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석은, 12가지 보석은 이 지구상에 진귀한 보석으로 실제로 있어요. 근데 잘 들으십시오. 천국에는 이 지구상에 있는 그 12가지 보석, 벼곡이다, 홍보석이다, 황옥이다, 노곡이다, 다망옥이다, 이런 보석보다 몇천 배 더 휘황찬란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이 보석을 한 개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 하늘나라에서는 기록되어 있는 현재 이 지구상에 있는 보석보다 몇천 배 더 휘황찬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굉장히 아름다운 보석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보석뿐만이 아니죠. 10곳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생명수의 강 밑에 보석이 깔리고 길은 12가지의 길이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길이 전부 다 황금의 금으로 깔려 있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 땅에, 여기에 있는 땅은 아스팔트가 역청이잖아요. 저게 금으로 깔려 있는 길 없어요. 근데 천국은 들어가는 길이 12길이 전부 다 금으로 깔려 있고, 문은 전부 다 진주문이라고 성경은 그 구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기쳤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사기를 치겠어요?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를 섬기다 보면은 이 추운 날 조금 더 자고 싶죠. 모처럼 쉬는 날. 근데 우리는 예배하러 왔습니다. 왜 왔죠? 십자가의 예수가 귀한 거예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예배하러 온 겁니다. 예배하러 온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보십시오. 모세는 출생한 곳이 바로 여기서 고센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 나이 80에 이 길을 따라서 그리고 여기 거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알라우자 산이라고 하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알라우자 산이 바로 시내산이고 호렙산입니다. 이 알라우산이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현재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요 구글에서 만든 이 지도를 보십시오. 여기 십계명의 돌판을 받은 이 산을 쭉 올라가 보면 바로 여기에 예루살렘 성이 딱 직선으로 있습니다. 이 알라우자 산이 바로 뭐냐면은 이 산입니다. 시내산이 있고 옆에 호렙산이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쓴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받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혼자 받았고 그걸 가지고 모세가 이 산으로 내려왔고 이 들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한 150만 명 정도가 여기에서 텐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한 사람을 보고 네가 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십계명의 돌판을 받으라. 이것이 십계명이 바로 뭐냐면 율법인데요.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천국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왜 십계명을 하나님 주셨을까요?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에요. 대략 10가지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천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꼭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일종의 규례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천국 갈까요? 예수의 십자가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믿음을 가지면 천국을 그냥 거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저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꼭 지켜야 될 규례를 받은 법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굉장히 두려웠다고 그랬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려고 올라오다가 많이 죽을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모세 위에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등만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산에 십계명의 율법을 받을 때 두려웠던지요. 그 산에는 불이 붙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산 전체를 다 불을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알라우자 산은 지금도 불에 탄 흔적으로 시커매요. 시내산에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있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모세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면서도 너무너무 두렵다 그랬어요. 그랬던 그 모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친구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구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서 친구가 돼요? 거기에는 피가 있습니다. 모세도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살인죄를 지었어요. 즉 애굽을 떠날 때 애굽 병사를 자기가 치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대부분 살인죄는 지지 않거든요. 근데 모세는 살인죄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하여 피를 가지고, 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뿌렸다고 됐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모세의 죄,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희생물로 정해주셨거든요. 그대로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제단에 피를 뿌렸을 때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뿌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그 모세는 이 언약의 피를 믿은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을 걸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상당히 오랜 세월 후에 주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걸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잖아요. 제자들하고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시고 그리고 떠나시기 십자가에 못 박혀 붙잡히기 전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떡을 한 덩어리를 찢어주면서 먹어라 나의 살인이라 마시라 포도주 잔을 주면서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즉 출애굽기 24장 8절에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다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백성들이 행동의 규범이에요. 이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이 바로 그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인간이 꼭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을 함축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 1, 2, 3, 4의 계명이 먼저 하나님 앞에 네가 하나님을 잘 섬겨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은 인간관계 속에서 꼭 지켜야 될 규범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5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 십계명입니다. 이걸 모세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100%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회개죠. 회개했을 때 그 회개의 죄를 용서하시는 곳이 바로 그 시내산 밑에 각 지파 12지파별로
기둥을 12기둥을 세웠다는데 그 기둥이 지금 현재 시내산의 광야에 지금 발견된 것들입니다. 이 12기둥이 지금도 그냥 있어요.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 백성 앞에서 소에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피 제사 드리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아까 12기둥 보셨죠? 그 12기둥이 지금까지 있어요. 사우디 광야의 시내산 밑에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아까 사진을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그냥 어디서 조작한 사진 아닙니다. 실제 그 12기둥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그래서 속죄의 피가 필요합니다. 속죄의 피가, 모세가 피를 가지고 여러 양푼에 담고 제단에 뿌리고, 이것은 바로 뭐예요? 장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가지고 모세가 백성 앞에서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쭉 낭독합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랬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는데, 이 언약의 피는 장차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피제사지만 영원히 용서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다.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이걸 믿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할 일은 바로 뭐겠어요? 목이 고집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목을 숙여야 됩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목과 머리를 숙여서 감사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숙일 줄을 몰랐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쁨으로 머리를 숙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런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엊그제 받으면서 하나님, 저도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목이 곧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혼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저의 목이 너무 곧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뭐 하나 원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 장신구가 바로 뭐예요? 세상적인 것을 버려라 이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내 이름, 내 자랑, 또 내 세상에서 있는 그 명예, 또 세상에 있는 내 자랑거리 있잖아요. 다 자랑거리 내려놔라 이겁니다. 폐물도 내려놔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 명예,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는 죄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로 다 용서하시고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호렙산에서 장신구를 다 떼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일 40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첫 번째 돌파는 다 집어던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모세의 두 돌판을 집어던졌습니다. 저주를 받은 백성들이다. 그래서 두 번째 깎아진 이 돌판은 모세의 손에 들려서 그 가지고 내려온 모세의 이 돌판은 언약의 법궤 속에 들어갔고 시틴 나무의 언약궤 속에 그 돌판이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채가. 왜 광채가 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소중히 품고 사는 사람은요, 얼굴이 밝아요. 왜?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친구같이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게 비결이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소중히 품고 사는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슴에 소중히 품고 살아갑니다. 이후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품고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어찌 되었든지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또 애굽의 세상에 있는 많은 병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병들이 설령 들어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왜? 약속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6장에 보면은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우리의 몸을 위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 아픈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십니다. 기적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환한 광채가 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화장품을 발라서 예쁘게 꾸밀 수도 있겠지만 세수만 해도 얼굴이 밝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소중히 품고 살죠. 화장 필요 없어요. 세수만 해도 돼요. 정말입니다. 구김이 없어요. 표정이나 목소리나. 그리고 몸은 늘 건강하고. 재물? 필요하죠.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재물 필요 없다는 건 말이 아니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도 재물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손들한테 뭐 설날 아들 만났을 때 돈 10,000원이라도 손에 쥐어주면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그 재미로 손자 손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 주머니가 텅텅 비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 재물도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더 해주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에서 33절에 약속하고 계세요. 재물 필요하면 재물 주시고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우리의 얼굴을 항상 밝고 수심이 없고 고민하지 않고 누우면 잠 깊이 잠들고 일어나면 아침이고 하루하루가 기뻐요. 그렇게 살다가 이후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천국에 그냥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까 하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까 두 친구의 고향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피 묻은 옷을 입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고 사형당했다고 그랬죠. 죄 많았던 그 친구가 그리고 죄를 씻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 앞에서 그 친구 옷을 입고 대신하여 이제 그 친구의 삶을 내가 대신 산다고 여러 사람에게 간증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은 사람으로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남은 생애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냉랭한 가슴들이 우리들 주변에 이 세상에 주변에 많이 있지만 언제나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주 예수님, 성령의 하나님을 늘 친구로 모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얼음같이 차갑고 점점 냉랭해져 가고 무서운 것이 세상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늘 주님의 따뜻한 가슴에서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우리의 필요한 건강,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재물 하나님 다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더 힘써 구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님